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최강의 애국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물결이 넘실거리는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련입니다.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밋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확히 이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 넣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나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문제들을 남겨두셔서 우리를 어렵게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쏟아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왜 이스라엘을 시련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련의 한가운데로 두신 것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듯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시련을 통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믿는 자가 그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련을 통하여 성도는 인내함으로 온전하여지고 사단의 목적은 실패로 끝나게 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그 사단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결국 시편 9편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사단은 자기의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련의 한가운데 두신 의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련의 한가운데 두셔서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내가 그와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군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의 구원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애굽의 바로를 심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시대에 어쩌면 역사적으로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일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몇 편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봐도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 사건은 매우 임팩트가 큰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입니다. 이렇게 임팩트가 크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크게 일으키신 이 일은 하나님의 의도된 연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이 홍해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어집니다. 알렉 모티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구를 하면서 봤더니 구약 성경에서 이 홍해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만 해도 20군데가 넘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만 20군데가 넘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 홍해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 홍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으셔서 예수님과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사건이 관계가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반드시 알도록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5절의 말씀은 약간 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는 것을 기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앞에서 나오는 10절의 말씀, 그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부르짖었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여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과 똑같이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불신앙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애굽의 생활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차라리 애굽에 낫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일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고. 그러나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16절에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과 동일시 여기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이렇게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팔을 뻗자 홍해가 갈라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팔을 뻗자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면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지 않습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3절에는 말하는 겁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를 집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집 짓는 자입니다. 그 모세보다 더욱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홍해를 건너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중보자로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불순종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구름 기둥으로 둘 사이를 가르고 애굽이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밤새도록 막으셨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맹렬하게 위협적으로 이스라엘을 쫓아왔지만 그들은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 궁전 앞에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례자는 그 사자 2마리를 보면서 저 사자들이 금방이라도 자기에게 달려들까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두려워서 그 궁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 순례자를 보면서 그 궁전의 문지기가 소리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맹렬하게 우리에게 달려들고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의 자녀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사 애굽을 막으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요,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땡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막으실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의 길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합니다. 때로는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달려갔는데 끝에서 탄식하며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수고이다 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도무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사단을 막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보며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우리 보십시오. 2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지만 양옆에 여전히 거대한 물벽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벽이 언제 쓰러질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그 벽이 쏟아져서 그들을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바닷길을 걸어가면서도 양쪽의 벽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는 여전히 애굽의 군대가 있기에 이스라엘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은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애굽의 속박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애굽의 모든 일은 끝이 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새로운 새 피조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두려움이 몰려올지 모르고, 어쩌면 때로는 광야의 길처럼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 길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볼 때마다 그 길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얼마나 건너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다 건너갔는지 아니면 아직 한 중간 정도 갔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 건너간, 얼마큼 건너가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막았던 그 구름 기둥을 치우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을 치우자마자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맹렬함은 자신들의 승리가 아닌 심판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애굽의 그 병거들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군대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들이 맹렬하게 쫓아왔던 그 맹렬함은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심판당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 바로가 물에 잠긴 이 사건은 단지 그냥 애굽의 바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이 바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 32장 2절에 보면 이 바로를 칭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애굽의 바로를 큰 악어라 지칭합니다. 이 애굽의 바로를 큰 악어 혹은 다른 말로 리워야단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이라고도 부릅니다. 큰 악어, 리워야단, 큰 용, 이 모두 다 옛 뱀인 사단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3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죽음, 바로를 물 가운데 수장시키시는 그 죽음은 단순히 바로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는
장차 오게 될 그 사단의 심판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바로를 심판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의 권세와 사망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구원임과 동시에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미 사단에 대한 사형 선고는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까지 집행이 보류되고 있을 뿐입니다. 사단은 그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습니다. 집행이 잠시 보류됐다 그래서 사단이 뉘우쳐 깨닫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은 더욱 맹렬히 달려듭니다. 사단은 자기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맹렬하게 주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와 같이 맹렬함으로 달려드는 그들의 사단의 모습은 그 사단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애굽의 군대와 같이 사단의 위협이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홍해를 봐라. 홍해를 바라보라.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바라보라. 그 사건을 바라볼 때 너희가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내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라.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아무리 사단의 위협이 크고 아무리 사단의 위협이 맹렬하고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며 어둠과 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단이 시련이 우리에게 밀려와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홍해 가운데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 앞에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마치 사단이 우리를 멸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도 물려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시고 모든 사단과 모든 악한 것을 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홍해를 바라봅니다. 그 홍해를 기억합니다. 그 홍해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여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오늘 그 은혜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길이 보이지 않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위하여 길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사단과 모든 악을 심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내게 행하셨음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과 그 헌신의 결단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어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을 쏟아내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믿음으로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단을 멸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며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처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흐릿하여 힘들어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맑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며 우리가 주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모든 것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